자, 오늘은 이 룻기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룻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또 옷을 갈아입고 밤늦게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제 이런저러한 이야기를 만나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약속을 하죠.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룻을 돌려보내는데 손에 뭘 들려줍니까? 옷을 펴서 보리를 6대를 퍼서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룻은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밝자마자 이 사장에 넘어오면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다른 기업 물을 자, 본인 말고 본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이 있어요. 그 다른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룻의 기업을 이제 물어줘야 하는 자 중에 이제 2명이 남았는데 본인하고 이제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근데 마침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와서 이제 앉히게 되고 아무개 내 말 좀 들어봐라 하고 이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룻이라고 아느냐? 우리 친족 중에 엘리멜렉 그 며느리인데 모압에 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됐다.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너와 나 둘밖에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물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럼 기업 물을 자를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칫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 하면 자신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보아스는 룻이 참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룻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룻의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멋있게 딱 약속도 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물어줄 거야 하고 내가 너와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런 생각했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긴 있는데 조금 자그마한 걸림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이 잘 얘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이 친구가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보아스가 약간 가슴이 좀 철렁했겠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좀 이제 심정이 이제 막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싫다고 해야 그래 알겠다 그러면 내가 하는 수 없이 기업을 물어야지 이렇게 그림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져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죠. 아니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내용이 아닌데 잘 들어봐라 이 사람아 당신이 룻에게로 들어가서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다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오미의 그 밭을 다 돈으로 사서 그걸 다시 룻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정말 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서 그녀의 아들도 낳아줘야 되고 이거 당신이 할 수 있느냐?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겁을 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이방 여인이랑 결혼을 하면 또 안 돼요. 그게 또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보아스가 있는 대로 겁을 막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깨갱하면서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내가 그런 줄은 몰랐는데 그러면 난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발을 빼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자기가 한다고 했다가 이거 했다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거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물어라. 여기 보면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7절 말씀 보시면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있죠? 이스라엘 중에는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다행히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친족이 이를 포기하기로 했는데 이 친족이 어떻게 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신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신을 벗어서 준다 그래요. 이게 단순히 뭐 신발을 왜 벗어주죠? 나는 안 할 테니까 네가 해라 하면서 신발을 벗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뭐 자기가 이제 이게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물고 싶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넘어가도 되는데 사실 그래도 이 어떠한 일이
율법에 기록되어진 책무입니다. 율법의 책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떠한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페널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싫어 당신이 하시오 하면 그냥 뭐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망신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큰 망신을 당해야 되는데 이게 또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려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이 뭘 벗겨요?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이 망신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은 신발을 벗김 당하고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요. 근데 또 어떤 전승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신발을 뺏어서 그 신발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의 뺨을 세게 때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업 물을 자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장로들, 지금 10명의 장로를 모아놨단 말이에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 잔뜩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해야 될 책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사람이야 하고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페널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보아스가 뭐 신발을 빼서 침을 뱉어서 뭐 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자신에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됐다. 그게 뭔지 그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보아스는 좋아하고 있어요. 사실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보아스에게 넘어와서 자신의 순서가 되어서 이제는 떳떳하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불러놓은 그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제부터 내가 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독특한 제도예요. 독특한 제도.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책무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행을 하게 되는데 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을 고엘이라고 불러요. 고엘 제도.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물어주는 법. 고엘 제도. 근데 이러한 법은요, 또 레위기에 보시면 아주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에 지켜야 하는 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고엘 제도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기도 하고 좀 부당하기도 하고 전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아무런 얻는 것도 없이 그냥 희생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뭐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해왔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고 율법에다가 아예 기록을 해버려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내용입니다. 율법.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율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주셨느냐? 다 이유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요,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고엘 제도는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에서 그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땅을 잃어버리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남편이 죽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떤 여인들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만. 남자들에게는 또 해당이 되질 않아요. 여자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사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 없이.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목숨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숨이 팔려갔는데, 우리가 죽은 목숨이 되어졌는데 그거를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사셨다. 우리 생명을 사셨다. 대신 산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그냥 억지로 뺏어온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정당한 값을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사오셨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엘 제도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친족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고 막 그래도 이걸 대신 물어주고 싶어도 물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친족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예요?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3명이 있는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가 또 죽어요? 그럼 셋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에요? 유다를 보면은 유다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창세기 38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형제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누가 가까운 친족이에요? 사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촌들이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그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 책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낮고 천하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아주 낮고 천하고 인간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 그럼 왜 오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가서 주인에게 구하니까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해 주죠. 값을 그냥 안 받겠다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바로 우리들 죄인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요, 각각이 1만 달란트씩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는요,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가격. 누군가 우리의 죄를 물어주려면은 그 1만 달란트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건데, 그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라 그랬어요? 가격이 한 달란트가 30kg에서 40kg 정도 되는 30kg. 그 1만 달란트 하면 몇 킬로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막 무거운. 근데 이게 어떤 단위입니까? 금이에요. 금 1만 달란트. 그럼 이게 우리 개인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현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금 1만 달란트. 수십조, 수백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개인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바로 1만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1만 달란트씩의 무게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감당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무게예요.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치러주시고 누가 그거를 없애주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감당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의 제도에 의해서는요, 이걸 누가 물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가까운 친족이 물어줘야 돼요. 친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야만 그 값을 치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 죄를 감당해 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그냥 인간인 척하는 척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참 인간.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오시지 않고 하늘에서 뭔가 고통당하고 뭐 그럴 방법이 있으면 그냥 하늘에서 해결했으면 됐는데 굳이 뭐 하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치욕이고 엄청난 고통인데 게다가 거기에서 십자가에까지 달려서 죽임당하시는 그 수모를 당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자,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중 부정이죠. 이건 강한 긍정이에요. 우리를 통정하실 수 있다.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요? 주님도 가난하셨어요. 우리가 막 병들어요? 주님도 병들어 보셨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더 당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 그 누가 나를 이해할까? 그 누가 우리를 알아줘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 외로움, 아무도 나의 슬픔과 아픔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을 해요. 왜 그래요? 내 힘들고 내 아픔을 남들이 몰라주니까. 나만 말아, 나만 괴로워, 나만 힘들어, 나만 슬퍼.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도 몰라준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다 안다.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인간이 되어봤기 때문에, 나도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룻을 바라보는데 룻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룻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룻은요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 여인인데 아무리 룻이 평판이 좋고 행실이 좋아서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런다고 해서 그 룻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봐야 이방 여인이에요. 그 유대 사회에서 이방 여인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그 수모가 있어요. 그 외로움이 있어요. 그거를 누구보다 잘하는 게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왜 보아스가 그걸 잘 압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라합이 어떤 여자였어요? 이방 신전의 기생이에요. 그게 라합입니다. 간신히 라합은요, 간신히 목숨은 구했어요. 훌륭한 남편 살몬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라합이 출애굽기에 여호수아에 나온 그 내용들, 그거 외에는요 그녀의 인생이 어땠다 하는 내용이 사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라합은요 그 나머지의 인생이 굉장히 좀 슬펐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고통이 많았을 겁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혼자서 감내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서는 다정한 듯하고 앞에서는 그녀를 인정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누구도 섣불리 라합에게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을 섞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함께 자리에 앉아서 밥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서름과 그 왕따 당함과 그 비통한 마음을,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아줘요?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아마 남편이 조금 알아줬겠죠. 남편이 좀 알아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깝게 그녀를 알아줬던 거, 그녀의 슬픔을 알아주고 위로해줬던 건 누구였을까요?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 보아스밖에 없어요. 그 아들. 여러분, 왜 보시면 막 좀 그렇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고통받고 엄마가 좀 슬퍼하고 이러면 남편이 더 잘 위로해줘요? 아들이 더 잘 위로해줘요? 또 집집마다 다른가요, 이게? 또 이제 남편이, 아들이 보통 우리 아빠 때문에 엄마가 힘든 거야. 우리 아빠가 막 아빠를 막 위로하잖아요. 왜요? 아빠는, 남편은 나중 되면 와이프를 잘 이해를 못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들은 그 서름과 고통과 이런 걸 다 잘 알아서, 우리 불쌍한 엄마, 이러고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이 보아스가 더 그 어머니의 그 겪었던 아픔과 서름을 잘 알아요. 그랬는데 룻을 보는 순간에 그 어머니를 향했던 그 감정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겪었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우리 엄마가 겪었을 그 아픔과 슬픔이 저 여인을 보니까, 저 젊은 여인을 보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이 룻을 멸시했을 수 있어요. 수군거리고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아스만은 룻을 받아주고요,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서름을 안다, 이제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줄 거야, 이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을 사랑했을 겁니다. 반드시 룻을 아주 많이 사랑했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왜 보아스가 뭘 얻겠다고 사랑하지 않는데 그거를 기업을 물어주겠습니까? 자기한테 무슨 득이 있어요? 만약에 그 룻이 막 엄청 못생기고 막 이렇게 몸매도 좋지 않고 막 행실도 나쁘고 그랬어 봐요. 그러면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려고 했을까요? 자기도 어디 가서 그냥 뺨 한 대 맞고 말지. 예? 그 엄청난 밭을 사준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나오미가 원래 부자였어요. 나오미가 갖고 있었던 땅이 큰 땅입니다. 그걸 물어준다는 건 엄청난 손해. 사랑하지 않았으면은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보아스도 사람입니다. 막 인정이 넘치고 막 넘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거 내가 물어줄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니까, 룻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우리들의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물어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유익이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유익이 뭡니까? 십자가에 대한 유익, 여러분, 예수님이 얻는 것, 우리들이야. 자, 우리들 보세요. 우리들의 십자가에 대한 유익이 뭐가 있어요?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걷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들에게 이제 상속되는, 그 상속에 대한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버티면서 십자가 걸어가지만, 예수님은 뭐가 있냐고요? 예수님은 받을 상속이 더 커요? 예수님 더 받을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온 세상 만물이 다 예수님 건데 받을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면 더 높은 하나님이 됩니까? 막 하나님의 위엄이, 능력이, 자비하심이, 권능이, 막 긍휼이 더 많아져요? 더 높아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똑같다니까요. 우리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게 얻어져요.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는데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왜 소득 없는 일을 하십니까? 소득 없는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소득 없는 일을 하십니까? 소득 없는 일을 여러분 하세요? 내가 이거 하면 소득이 없어. 하세요? 안 하세요? 일반적으로 날마다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잖아요. 자꾸 속이려고 그러세요? 누가 소득 없는 일을 합니까? 눈꼽만큼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우리는요 득실을 생각해요.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내가 이걸 하면은 뭘 생기지? 나한테 뭐가 생기지?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잃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얻지? 항상 머릿속에 항상 바쁜 게 뭔 줄 알아요? 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득실.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얻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얻고. 그게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득실, 득이에요, 득. 내가 뭘 얻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누구를 만나건 간에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를 만나면 내가 이 친구를 오늘 만날 가치가 있는가 따져요, 안 따져요? 어느 순간부터 따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만나면, 내가 옛날 친구들 만나면 나의 기억이
리프레시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큰 걸 얻어요. 야, 그러니까 친구 만나면 기분이 좋으니까 만나서 가서 돈도 쓰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여러분 도와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저는요 뭐 많은 사람들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도와줄 때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지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래 나 이 정도 이런 사람이지 하고 으쓱해지 그런 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막 사람들이 막 기업 막 회장들이 막 돈을 막 수십억을 막 이렇게 막 하죠. 근데 모르게 안 하잖아요. 다 알게 하잖아요. 알리게 왜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 평판이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를 얻는다니까요. 인간은요 얻지 않는 걸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가. 인간은요 심지어 어떤 힘든 일을 할 때에도 나를 위안 삼아서 뭔가 득을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젊은 청년들이 남자들이 어딜 가야 돼요?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면 여러분 군복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뭐 1년 6개월을 뭐 18개월 줄었다고 뭐 그냥 비웃는데요. 당사자가 돼보세요. 여러분 18개월이면 뭐 그냥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입대하기 전에는요 그 군대 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주위에서 막 온갖 소리로 막 겁을 주고요. 막 그래요. 야, 군대 가면 이런 일도 있어, 저런 일도 있어. 너 괴롭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 나는 군대에서 막 메뚜기를 먹었어. 막 입에서 막 개구리를 물고 있어서 뭐 별의별 막 이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막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우울하고 막 도망치고 싶어요. 군대 안 가면 안 되나?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군대를 가야 되나? 그럼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게 이제 다행. 북한에 이제 남자가 몇 년이죠? 15년? 여자가 13년? 뭐 아무튼 그래도 2년이면 할 만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군대 갔다 오면 그래 좀 더 2년 뒤에는 좀 더 남자다워지겠지? 좀 더 건강한 정신과 육체와 인내심과 이런 걸 얻을 수 있겠지? 말도 안 되는 생각하면서 그걸로 내 자신을 위로하면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어느 순간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어째 미쳤다. 왜요? 득실과 상관없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언제 미쳐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데 어떠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일을 막 저지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합니까? 요즘은 잘 그렇게 할 때가 없죠? 예, 젊은 사람들은 좀 있어요. 언제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불 안 가려요. 정신이 뭐라 그래? 헷가닥한다 그러죠.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다 할 정도로 막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나이가 지그시 드시면 뭐 사랑에 빠지는 게 막 수십 년 전 생각해야 되는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어떤 미친 짓을 했는지 다 그럴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무모한 짓들을 막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눈에 사랑에 빠지면 누군가를 정신이 막 이상해진다니까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마구마구 막 벌어져요. 나에게 있는 게 막 다 주고 싶어져. 내가 어떻게 모은 이거를 그냥 막 주고 싶어요. 막 줘요. 막 줘. 그냥 막 줘. 나에게 얻어지는 게 눈꼽만큼도 없는데 그걸 막 다 주고 싶은 순간이 언제요? 사랑에 빠지는 순간. 이성이라는 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득실 관계가 상관이 없어져요. 이 보아스가요 룻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스토리가 여러분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보아스는요 이 룻에게 첫눈에 반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녀를 생각하고 날마다 그녀에게 뭘 줄 수 있을까? 뭘 어떻게 베풀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막 올 때마다 찾아가지고 야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와라. 우리 밭에만 와라. 그리고 막 하인들한테 너네들 저 이방 여인이라고 탓하지 말고 구박하지 말고 막 이삭 좀 떨어뜨려서 더 많이 죽게 해줘.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래요? 보아스가 막 다른 사람들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막 거지 같은 막 남자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먹을 게 없어서 그런다고 야 이 사람에게 이삭을 더 줘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룻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함과 같고 우리가 남녀가 뜨겁게 사랑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랑이 막 넘쳐요. 너무 사랑스러워. 어린 자녀, 그렇죠? 그래서 막 뭐든지 해주잖아요. 뭐든지 필요한 건 다 해줘요.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린 자녀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젖도 물려주고 뭐 옷도 사다 주고 막 해요. 그럼 얘가 나한테 뭘 줘요? 예? 뭘 줘요? 얘가 뭐 물질적으로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똥과 오줌을 주죠. 예. 뭐 그거 얻으려고 막 해주는 거예요? 아니란 말.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남녀가 사랑할 때 그냥 막 주고 싶은 그 마음. 당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언정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요, 결국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랬잖아요. 룻은요,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 어떤 여인이 잉태치 못하는 저주받은 과부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한 교회를 아내로 맞아서 우리들의 어마어마한 죄를, 그 저주를 당신께서 아무런 이득 없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주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룻기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날,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는데, 우리가 뭐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침울하고 우울한 그러한 감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주님의 고통에,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받았는지, 고통받았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시게 한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니까 너희들 그냥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나를 위해서 슬퍼해라, 그러시길 원할까요? 아니면 너희들은 슬퍼할 필요 없어, 내가 고통당하고 너네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인해서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하나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